오늘은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국과 전투를 하다가 전사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요시야는 이전에 어떤 유다 왕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었던 한 길 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바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예배 회복 운동과 또 우상의 것들을 타파하는 영적 성결 운동으로 드러났지요. 이를 통해서 그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사실은 영적으로 바로 서가는 백성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그가 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쟁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그의 죽음이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꼭 반드시 그에게 있어야만 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가 사태를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선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 정세에 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큰 세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큰 위용을 펼치고 있었던 것은 아수르였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일어난 신흥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점점 더 강해지는 바벨론의 세력을 막지 않으면 아수르의 미래는 불보듯 뻔했고 또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남서편에 위치한 애굽에 있어서도 큰 위협의 요소가 될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가미스를 치고자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기미스에 가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는 유다와 싸울 생각도 없었고 단지 그것만 지나기를 원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느고가 사신을 요시야에게 보내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렸죠. 내가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요시야가 생각지 못했던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여 속히하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상대가 되지도 않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유다를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꺼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느고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요시야에게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 조언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오는 애굽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또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역대하 기자는 22절에 보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주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내실 때 충성스러운 종의 입을 통해서 음성을 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적의 입을 통해서도 음성을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올지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주신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잘 분별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 혹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에 의존해서 모든 일을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반드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시아의 실수가 뭡니까? 한마디로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을 했고 또 싸울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헛된 수고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희생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헛된 싸움이나 헛된 수고를 할 때가 있어요. 싸울 대상이 아닌 것과 싸우고 정작 힘을 써야 할 것이 아닐 때 그것에 힘을 써서 정말 힘을 써야 될 곳에는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뭐예요?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나 있지 않으면 이처럼 헛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시아가 이 애굽과 싸우게 된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뭡니까? 첫 번째로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그가 아수르를 미워한 나머지 사태 파악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개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영적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과의 친밀함과 교제함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상황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자기의 감정이 이끌려가지고 잘못된 선택 속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통해서 사실은 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명하게 하려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분별할지.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싸울 필요 없는 일들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판별해서 그 좋은 것에 우리의 힘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요시아는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정말 평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긴 살았었는데 그만 아수르를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시아가 애굽의 바로의 편지를 보고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죠. 집요한 거죠. 집요한 거죠. 사람이요, 내려놓을 땐 내려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면 내려놔야 되는 것인데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면 이처럼 자기의 모습을 바꿔서라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합리화.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알겠는데 이것을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거나 이것을 놓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그렇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지 하면서 끝까지 자기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현명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실수와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좀 크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시아가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나 뭐요? 죽고 말았다 얘기하고 있죠. 안타까운 죽음이라 볼 수 있어요. 사실 꼭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가 자기 생각과 고집과 또한 감정이 이끌려가지고 결국 쓸데없는 전쟁을 하다가 죽고 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기의 고집들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는 경우들 있을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뭐예요? 내가 싸울 싸움도 아니고 내가 고집 부릴 일도 아니라면 그곳에 있다가 큰 곤란과 상처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네게 이미 말했건만 왜 내 말을 귀 듣지 않았는가라는 책망은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시아의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히 선 사람도 그렇게 어이없는 일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사람은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과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과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의 정말 예민한 부분까지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지혜가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때때로 나를 미워하는 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에 힘을 소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시아는 참 존경스러운 신앙인이었지만 마지막까지 깨어있지 않았을 때 잘못된 선택으로 잘 넘어진 거죠. 이를 잘 생각하고 우리 삶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삶인지, 영적으로 깨어있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보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하나님께 다 누구나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뭐 갈등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오해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자기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 힘을 잘 가장 유용한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삶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어서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요,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또한 헛된 곳에 우리 힘을 낭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해서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